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는 한 여선생이 학생들에게 말해줬습니다. 성경에 있는 기적은 정말로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랍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홍해바다를 건너갔다 하는데 사실은 홍해바다가 6인치, 15cm밖에 되지 않는 그 갈대밭을 건너간 것이지 바다를 건너간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므로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학생이 반색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선생님이 언짢은 표정을 지면서 그 학생에게 짜증을 내면서 무슨 기적이란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다시 큰 소리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바다도 아니고 6인치 15cm 그 갈대밭에 어떻게 그렇게 애굽의 많은 군대를 수장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 그게 기적이죠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깊은 실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상실감과 박탈감을 갖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 행하신 두 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급히 서둘러서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재촉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아시다시피 갈릴리 바다는 때때로는 돌풍이 불어올 때가 있는데 낮에 너무 더워서 그 호수에 그 물이 수증기가 될 하늘로 올라가면 그것이 그 산에서 불어오는 강한 냉기운과 함께 어우러졌을 때 그 올라갔던 수증기가 돌풍이 돼가지고 다시 이 갈릴리 바다로 불어오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을 때 돌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 돌풍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베드로 이름이 왜 베드로인지 아냐고. 어렸을 때부터 배를 번쩍번쩍 들어서 베드로서 오늘도 베드로서 얼마나 기운이 센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자랐으니 노를 젓는 일과 금을 던지는 일과 배를 번쩍번쩍 다른 친구들과 같이 드러나려는 것이 힘이었으니 얼마나 단련이 잘 되고 얼마나 기운이 셌겠어요. 그런 베드로의 친구들도 이 돌풍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이제는 침몰하기 직전의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령이다. 어디서 저 바다 저편에서 뭔가 희미한 물체가 걸어오고 있는데 사람 같은데 사람 같지 않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 희미한 물체를 보고 그만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이 배를 타고 있던 제자 중에 하나가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질러 제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유령까지 나타났으니 당시 배를 타고 있던 제자들의 심정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을까요? 우리는 이제 이 바다에서 다 죽는가 보다 라고 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어디선가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안심하라.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향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순간에 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타지 않고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또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성질이 급했던 베드로가 앞에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당신이 정말 주님이라면 나도 걷게 해 주십시오. 그런 베드로를 보고 아마 주님은 흐뭇하게 웃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너라.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다를 향해서 그 호수를 향해서 발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가 바다에 호수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은 또 큰 충격과 놀라움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걸어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인데 베드로까지도 바다 위를, 이 호수 위를 빠지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걸을 수 있을까? 바로 그때 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쳐 왔고 베드로는 그 바람을 보는 순간 바닷속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는 울부짖었습니다. 주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면서 왜 의심하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빠져가는 베드로를 구해 주셨고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이 배를 집어삼키려고 했던 돌풍이, 밤새도록 이 제자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돌풍이 잠잠하게 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그의 배를 타고 있던 제자들은 또다시 한번 놀랐을 것입니다. 돌풍을 맞았을 때, 돌풍에서 다 죽게 되었을 때 자기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베드로를 그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이 돌풍까지도 잠잠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놀라운 분이다. 그들은 큰 감격과 주님의 기적에 앞에서 말을 잊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때 이 기적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즉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이 기적을 참여하고 이 기적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다 보니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습니다. 기적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눈을 돌리면 우리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그들 앞에 아무리 강한 적이 있어도 그 적들은 그들의 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앞에 있는 역경과 난관과 고난이 큰 성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돌멩이처럼 이제 가뿐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것처럼 아무런 어려움으로 아무런 자기들에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다 보면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장애가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앞에 있는 문제만 보았습니다. 그 문제 뒤에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이고 그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그들의 생을 다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역경이, 시련이 다가왔을 때 그 사람은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보게 되면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큰 장대에 달린 불뱀을 바라다 보았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장대에 달린 불뱀을 보지 못한 사람은 불뱀에 물려서 고통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다 보면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현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떤 장애나 난관이나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단코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베드로는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걸을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 위로 지팡이를 내어 밀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얘기를 저에게 하시는 겁니까? 이 홍해 바다를 어떻게 지팡이를 내어 민다고 이 홍해 바다가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애굽에서 제후 우리를 보내준다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해놓고 이게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만약에 모세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앞에 있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선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축복이고 순종이 기적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불뱀이 매달린 장대를 쳐다보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 기적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손을 잡을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12년 동안 혈중하였던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갔고 좋은 약은 다 먹었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이 여인의 병을 고치지 못했고 이 여인의 고통으로부터 이 여인을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 쫓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가기 원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가졌습니다. 내가 비록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이 통해서 내 병을 고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잡아도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여러분, 그 믿음이 그 여인의 병을 치료하고 고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잡지 말고 돈을 잡지 말고 나 자신을 잡지 말고 세상을 잡지 말고 예수님을 잡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폭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돌풍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날 밤에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풍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를 제자들은 체험할 수 있게 되었고, 자기들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할 수 있게 되었고, 베드로는 직접 자기가 바다 위를 걸음으로써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폭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그 폭풍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다면 그들은 아무런 해결책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폭풍을 만난 제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다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심으로 제자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한 연습이자 훈련임을 믿습니다. 고난은 은총의 수단입니다. 철광석은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철이 될 수 있듯이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성화의 용광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이 고난이 성화의 용광로임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머리에서 뼛속 깊이까지 노예 근성에, 죄의 근성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그 400년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불신앙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훈련의 과정에서 그 고된 광야에서 하나님은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광야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광야 같은 땅이 없습니다. 그 광야는 모래와 돌밖에 없습니다. 낮에는 40도에서 50도로 내려오르는 무더운 더위가 이글이글거리고 밤에는 살을 에일 듯한 추위가 엄습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어디로 갈지 모를 때 하나님은 구름기둥을 인도해 주시고, 너무 더울 때 구름기둥을 햇빛을 가려주시고, 너무 추울 때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을 때 하나님은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습니다. 물이 마시고 싶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고난의 그 현장에, 고난의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광야 40년은 바로 성화의 용광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성화의 용광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지만 하나님은 10분의 1도 안 되는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만 보이고 결국 낙담과 좌절과 불평과 불만 속에 스스로 망해가고 맙니다. 하지만 믿음만 있으면, 믿음으로 바라다 보면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힘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보면 고난도 축복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습니까? 홍해 같은 고난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 홍해가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 기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흘러간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생생한 오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담아주고 있습니다. 기적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인 것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 앞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기적을 우리 앞에서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종의 선생님이 쓴 시 중에 날마다 기적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3초, 2초, 1초. 시가 좀 이상하죠? 곧장 레이스로 나아간다. 총 길이 약 9만 킬로미터. 달까지 거리의 4분의 1 거리. 1분에 3번 서로가 뒤질 때라. 굽이굽이 빈틈없이 내달리는 핏줄 속의 피토리다. 살고 있는 한 하루에 4,320회. 연 157만 6,800회. 우주여행 순환선을 끊임없이 빙글빙글 돌아야 하는 붉은 핏톨, 한 핏톨, 날마다 기적이다.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몸에 있는 혈관 속에 흐르고 있는 혈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6세 나이가 많으신 이 고종의 선생님은 날마다 기적이라고 하는 이 시를 통해서 우리 몸에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경이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핏줄의 길이가 9만 킬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 긴 거리에 피가 하루에 1초에 한 번도 아니고 4,320회 4,320회나 피가 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의 혈관 속에서 혈액이 피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발까지 거리의 4분의 1 된 그 긴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이 하루에 4,320회, 1년에 157만 6,800회 심장의 박동과 그 혈액의 끊임없는 순환으로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종의 선생님은 이 시를 통해서 바로 날마다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날마다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시편 37편 3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시편 39편 7절 말씀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그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도처에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받아보고 살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 비록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홍해가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거나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홍해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천국 갈 때까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앞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홍해가 다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그 홍해 바다가 있으면 나도 홍해 바다를 못 건너지만 하나님도 못 건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천성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이번 한 주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총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